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왜 기쁘게 술래에게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다시 한번 내가 왜 기쁘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저희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향해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구민구 목사님을 위해서 저에게 은혜 허락하실 성령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 그 생명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슬픔 가운데서 새롭게 또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사회가 사람이나 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혼란과 혼돈이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대인기피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어려워하고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선생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에 반해서 오히려 또 그 사이버 공간이나 가상 세계에는 굉장히 열려 있죠. 그리고 또 동물들이죠 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동물들하고 교감을 나누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 저녁에 이렇게 좀 자주 걷거든요. 기도회 마치고 가서 이제 바깥을 걷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침이나 저녁에 그 강변을 이렇게 걷다 보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유모차를 다 끌고 가요. 유모차를. 그 유모차에 사람이 안 들어있어요. 대부분이 다 유모차에는 강아지들이. 거의 다 강아지들이에요. 그리고 또 강아지를 이렇게 불러요. 아가야, 이렇게 불러요. 네, 엄마한테 온나, 이러거든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아지를 엄마라 부르고, 강아지들이 그러면 엄마,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멍멍 이러죠. 계속 엄마한테 오라 그러고, 뭐 아빠한테 가라 그러고, 뭐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용어 선택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애기들은 강아지들도 우리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강아지들 보고 언니한테 가라 그러면 강아지도 내 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틀려요. 제가 너무 그 동물을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동물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거나 그런 건가요? 너무 그러면 그 뭐라 그러지 꼰대 짓을 지금 하고 있나요 제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시대가 같아서 그런가. 20대들은 어떤지 몰라요. 저는 생각할 때 이게 혼돈이라 생각해요.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아지는 또는 고양이는
강아지로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어릴 때는 메리 그랬거든. 메리. 절대로 메리가 내 동생이거나 내 아들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메리는 그냥 우리 집에 그 문 앞에 지키는 강아지예요. 예, 그렇죠. 예. 그 열받으면 한 번씩 또 차기도 하고요. 또 좀 이렇게 때리면 안 됩니다. 동물보호법에 걸립니다. 옛날에 그런 거죠. 그 얘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버지가 확 화를 내고 가면 이제 엄마가 또 아들한테 확 화를 내면 아들은 어디 가서 화를 낼까요? 메리한테 가서 그냥 확 차고. 메리는 그냥 내가 화나면 또 좋을 때는 또 뭐예요? 막 데리고 놀고 그러지만 역시 강아지는 강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 가지고 심지어 강아지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데 거꾸로 볼까요? 엄마한테 돈을 많이 쓸까요? 강아지한테 많이 쓸까요? 보셨나요? 그렇죠. 아니 엄마한테 대학생들이 보면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그 용돈으로 뭐해요? 강아지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아지 사는 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 굉장히 정책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한테는 예쁜 선물도 하고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는데 얼마나 엄마한테 잘해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 아무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또는 애완동물이라 하더라도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 시대예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굉장히 혼란이 많이 왔죠. 자 보세요. 사람을 대할 때 친구하고 친구는 어떻게 대해야 되죠?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친구는 우정의 관계를 맺어요. 친구와 친구 사이 우정이라고 해요. 그 우정은 어떻게 생길까요? 만나면 욕하고 막 요즘 친구들은 욕이 안 들어가면 언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정은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그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보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 자네, 그런가, 친구를 향해서도 존대를 하고 존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친구를 막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 그게 이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를 대할 때는 친절하게, 따뜻하게, 서로 우정을 이렇게 느낄수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친구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그럼 그래. 그 다음에 보세요. 부모님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죠? 공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자세예요. 어떻게?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서 받들어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시라고 지난주 설교했죠. 우리가 부모님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옷매무새를 바르게 그 옷을 뭐 그렇게 이렇게 아니지만 그래도 딱 부모를 대하는 자세를 딱 바르게 하고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어른들을 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 이거는 절대로 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예요. 친구 간에는 서로 따뜻하게 우정을 느끼도록 부모님에게는 공경하는 자세로 어른들은 공손하게. 제가 왜 이 얘기를까지 왔느냐 하면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관계를 맺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도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는 자세를 대해야 선생님도 그렇게 대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서로 무너져 버렸냐. 바로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훈련은요,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를 대하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대하겠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은 함부로 대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자신의 전부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죠. 근데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기 가까이 오게 하세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0장 3절 보세요. 3절 같이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가까이 하시면서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식민지화시키고, 이건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앵벌이처럼 만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제사의 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건 이방신들의 제사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방신들은 인간을 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자기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사랑을 베풀고 가까이 할 때 잘못하면 버릇없이 대할 수 있어요.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함부로 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본성적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가장 근본적으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친구 간의 우정은 동등한 관계예요. 막 친구 만나면서 두려워 떨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친구 간에도 사장 우정이라 그러잖아요. 그 친구 간의 사랑은 뭐냐면 우정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동일하게 존대하면서 사랑을 누리는 것을 우정이라 그러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뭐죠? 부모님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화나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양 공개로 잘 양육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방식이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게 만드시고 그분에게 기도할 때 그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두려워 떨면서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죠. 자신이 망했다고 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에 봤을 때 예수님 시키는 하다가 물고기를 잡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두려워 떨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함부로 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관계에 눈을 뜨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어디 있노? 한번 있으면 데리고 와봐 이러잖아요. 야, 하나님 믿을 것 같으면 네 주먹을 믿어,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하나님 함부로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예. 뭐 그 소련의 그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갔던 가가린 가는 사람은 내가 말이야 저 우주선을 타고 하늘나라 가보다 하나님 없더라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우매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오히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숭모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주면 잘 되는 거 보소 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저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내한테 잘못해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런 말,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군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목욕탕에 갔는데 막 목욕하다가 막 자기가 남자들은 벗었고 있었으니까 막 함부로 대했는데 탁 목욕탕에서 이제 나와가 제복을 입었는데 장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벌벌 떠는 거죠. 함부로 대했으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함부로 대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그렇게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제사장이에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상에서 구약시대에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지금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 성찬을 할 때 하나님의 상에서 다 먹고 마시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가까이 오게, 신약시대는 진짜 가까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 즉사했을까?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을 주셨잖아요. 그 제단에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 불로만 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로만. 그런데 아무 불이나 가지고 가서 분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술을 취해가지고 지성소 안을 막 들여다보고 막 함부로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만드시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미워해서 죽였을까요? 함부로 하면 죽이시려고 제사장 삼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거 참 재밌습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다시 3절 한번, 3절 같이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하고 한 상에 먹고 한 식구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부른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섬깁니다. 이 거룩은 사실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으로 섬길 때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사건은 그들이 술 먹고 그래가지고 막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냥 죽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그 백성들이 방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종종 제가 이전에, 지금은 좀 많이 그런 분 사라졌는데, 요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손해입니다. 자꾸 막 자기가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내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한다는데, 이야, 그럴 수 있을까? 못한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이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한 건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누가 뭐냐면, 신약 교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첫 제사를 드린 다음에 죽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5장에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서 경외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론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어째 보면 본보기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첫 제사 이후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의식이 생겼다고요? 특권 의식이에요. 저는 한국 기독교회가 이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내가 예수 믿고 직분을 맡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도록 목자로, 목사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특권 의식을 가지고
특권 의식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자기 아들 삼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더 조심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자식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 저런 뭐 저래 이렇게 말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 누가 자녀인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더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더 존중해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이 뭐 내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적게 했고,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에서 뭐가 좀 더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남들에게는 좀 뭐라 그럴까요, 남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존경과 신뢰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식들은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해야 되는 것처럼, 그거는 실제로 미안하지만 그 부모가 죄인이고 그 부모가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오게 해서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셨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하는 마음, 숭모하는 마음, 이게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서 더 거룩함을 받으시겠다.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겠다.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자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의 자세,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나의 자세.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하나님 말씀하셨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벌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계신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할 대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먼저 우리 교회 어른들이,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귀함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경외함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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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력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게 하시고 우리 얼마나 죄인이며 허물이 많은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크신 교회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표대로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깨닫고 오로지 그 은혜만을 구하는 것으로 점점 더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직 예수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현욱 형제가 오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참 젊은 분이고 간호사였습니다. 보건소에 계시는 간호사였는데 누구보다도 건강을 잘 챙겨야 될 분이 오히려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한 몇 개월 고생하셨죠 하시다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현우 형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내일 오후에 안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크신 계획을 오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사히 우리가 잘 위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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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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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 인생을 살아갈수록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 온갖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온갖 우리를 만족시키게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걸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사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산성이 되고 보호하심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음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그 은혜가 하나님 채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강현우 형제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그 지금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할 때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직 예수뿐임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네. 특별히 강현우 형제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가 주님의 큰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겠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가 또 내일 조문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우리의 소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원하리라. 세워내리라. 오직 내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세상에 아무리 찬란한 문화와 문명과 나라와 권세도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변질돼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천년 전에 그 찬란했던 신라 시대의 문명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빌로니아 발견되고 있는데 그 바빌로니아의 그 아름답고 그 장대한 성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크게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누룩같이 보이지 않고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점점 부풀어 오를 것이며 자라게 될 것이며 위대하게 될 것이며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이 질량적 임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또는 우리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 더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임한 이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더 풍성하게,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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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의 나라, 영광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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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나라,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럽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고 우리는 마치 진토와 같고 밀가루 한 주먹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더 부풀어 오르게 만들 것이며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성장시킬 것이며 더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게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임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더 힘있게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서 더 영광스럽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그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고 지쳐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구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더 영광스럽게, 더 위대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